제35장.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35장은 앞장과는 전혀 다른 예언입니다. 34장에서는 이방 나라들의 심판과 에돔에 대한 심판이 나오죠. 머리가 삐쭉 설 만큼 굉장히 두려운 진노의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탐욕과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예언하던 이사야가 오늘 말씀에서는 정반대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참하게 이방 나라 중 에돔을 완전히 없애셨던 하나님이 오늘은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긴 하지만 10절의 말씀이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온다. 포로에서 돌아온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하는데요.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라 한참 뒤에 일어날 일을 예언합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예언을 했던 시기는 아직 이스라엘이 패망하기 전이고요. 이 말씀을 근데 기록된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은 완전히 패망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시간적인 간격이 한참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지금 상황은 아직은 포로로 있던 사람들입니다. 포로로 있는데 우리가 돌아오게 된다면 너희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무너졌던 이스라엘은 우리 개인의 인생과 교회의 모델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무조건 용서하시는 분인가? 우리가 이제 로마서나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조금 더 깊이 이해할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무조건 덮으시고 용서하시는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조건 죄를 용서하시고 덮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값을 갚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것을 구속하셨다, 대속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바로 그 뜻입니다. 속량이라는 단어가 노예를 돈을 받고 풀어주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똑같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은 죄값을 정확하게는 갚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갚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다 죄 용서를 받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라고 하는 것이 꼭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회심과 회개를 말하는가 하면 죄 용서를 주님께서는 갚으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똑같은 죄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고정할 때 그것이 회개의 삶을 통해서 죄값을 갚았으니 이제 죄 용서의 삶, 즉 성화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죄 용서함을 받았는가? 아니요, 죄값을 다 치른 상황입니다. 이게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잘못된 길에서 벌도 받고 이제는 회복시키는 것, 돌아오도록 할 때 오늘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죄가 다 해결되었으니 죄값을 받고 이제는 돌아오도록 하리니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한 것처럼 보이되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믿음을 일으키며 야, 너희들이 이제 됐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가 됐다.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처럼 성전 봉헌하고 나서 하나님, 만약에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후손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전쟁에 패하고 포로로 끌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때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고 나서 드렸던 아주 긴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야, 그때가 됐다. 너희들 이제 다 죄값도 받고 했으니 돌아와라. 바로 오늘 말씀이 그 노래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 몸값을 다 받고 노예 신분에서 풀려날 때 그들이 돌아오면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복음성가에도 이 노래, 이 시편을, 이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찬양 지은 것이 있는데요. 그때는 사실 앞부분만 부르기 때문에 죽게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하면서 노래만 불러서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는데 실제 이 상황은 포로로 잡혀가 있고 아직도 굉장히 탄식이 있고 슬픔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우리가 구속할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때 우리 다시 다 고향으로 돌아올 거야.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얘기하고 마지막에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자 그곳이 광야가 되고 메마른 땅이 됐죠. 사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과정이 좀 놀랍습니다. 먼저 자연 환경입니다. 야, 그렇게 됐던 땅에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에 기뻐함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하는 땅이 될 것이다. 처음에 창세기에 보면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저주를 받은 것이 먼저 사람이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고 가시밭이 되죠. 그것처럼 사람이 잘못했는데 땅도 저주를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돌아올 준비를 내가 미리 시키마. 땅이 회복되고 사막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원래 레바논의 백향목 그리고 갈멜과 샤론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곳인데 그곳이 다 황폐하게 됐지만 이제는 다시 아름다움을 회복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내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황폐한 대로 둘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돌아오면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도록 내가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아주 독특합니다. 지금도 가보면 푸릇푸릇한 곳과 광야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곳입니다. 이 지중해성 기후지만 워낙 건조한 나라여서 한쪽을 보면 광야고 한쪽을 보면 녹지가 있어서 도시가 생겨납니다. 근데 이곳이 다 황폐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회복을 땅을 먼저 시키시고 너희가 돌아올 것을 마련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3절과 4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회복하시는데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어떤 모습인가 하면 지금 여전히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패해서 노예로 끌려간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현대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그래도 인권 조약이 있어서 괜찮죠. 이 당시에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겁니다. 때로는 두 발에 착고를 채우고 손에 착고를 채우고 벌겨벗겨서 노예로 끌고 가죠. 이거 왕족이나 귀족이나 누구나 다 이렇게 노예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수치감은 수치감을 다 주고 나서 완전히 밑바닥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제 사람이 주눅이 들까요? 이 포로지에서 산다는 것은 원래 그런 겁니다.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너희 포로가 되어서 무기를 다 내려놓았던 그 약한 손, 그 손을 회복시키시고 무릎을 꿇었던 그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 떨리는 무릎을 강하게 하라. 그러면서 너무 겁내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굳세어라 두려워 말라. 내가 이제는 와서 회복시키시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완전히 인생의 바닥을 치면 일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과 육체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을 보면 땅을 회복시키시고 사람이 일어나지 못하니 굳세어라 마음 좀 강하게 하자.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다시 그 육신에 내가 붙잡아 줄 테니까 일어나자. 그게 떨리는 무릎을 굳세어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것으로만 끝나는가? 5절과 6절에 보면 더 많은 회복도 일어납니다. 그때가 되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이 사람들, 실제로 예루살렘에 있었어도 맹인과 못 듣는 사람, 저는 자,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 여호와의 회에 들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와 신명기 레위기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회에 들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해서 몸에 장애를 가진, 구약시대에는 몸에 장애를 가지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는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다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에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다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찾게 하겠다. 이 과정을 보면 자연을 회복시키시고 사람의 마음과 육체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안에 들지 못했던, 회의에 들지 못했던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겠다. 그러면서 에돔 땅에 보면 그 강이 다 말라버리고 유황불이 떨어져서 다 물줄기가 찐득찐득하게 되고 다 말라버렸던 모습이 오늘 말씀에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이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다. 메마른 땅이 회복될 것이다.
이젠 다 회복될 것이니 무엇 때문에 이야기를 하실까요? 믿음을 가지고 지켜내라.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8절과 9절에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기 계속 구속함을 받는다, 속량을 받는다라는 표현들이 계속 나오죠. 원래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다 망가졌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거대한 길을 만드시는데 그럼 그 길을 오는 사람이 누군가? 깨끗하지 못한 자라는 것은 부정한 자,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뜻합니다. 이 구약 성경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은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자기의 길로 끝까지 가는 사람은 못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오직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자기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이 길로 들어올 것이다. 그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우매한 자는 누굴까요? 성경은 성경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매한 자를 누구라 칭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분명히 믿어야 하는 유대인, 히브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우매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바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 지혜가 충만한 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가 있다라고 했는데 우매자는 이방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겠어?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9절의 말씀도 해를 받지 않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와도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습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의 구속함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내 인생 내가 그냥 살아갈 때, 성령을 회방할 때는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게 자기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올 때 10절 말씀에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그 대로로 돌아오는데 어떤 마음이 될까요? 바로 막 노래하면서 시온에 우리가 이제 돌아가고 있다. 막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탄식과 어려움, 슬픔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막 노래하면서 돌아올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이 어제 말씀과 굉장히 대조적으로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근데 어제 에돔과의 이스라엘의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야, 에돔이 망해서 너무나 좋다. 그런 표현이 없죠. 나를 구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니다. 상대적인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렇게 회복시키셔서 감사합니다. 노래입니다. 만약에 여기서도 이스라엘이 똑같이 에돔을 심판하셔서 감사합니다. 저 이방 나라를 심판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또 똑같이 진노하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하며 노래하며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는 단독자들입니다. 주님과 나와하고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은혜를 내가 충만히 받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돼서 감사함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 그때가 되면 다 회복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것 정말 그 기쁨의 영광을 기대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또한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실 때
그들은 여전히 슬픔이 있고 탄식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포로지에 끌려가서 두려움도 있고 너무 연약해진 무릎, 벌벌 떨리는 손이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고 하시며 상황을 새롭게 회복하시고 두 떨리는 손과 연약한 무릎을 붙잡으시고 일으키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던 그 말씀, 우리에게도 상황이 어려울 때 그 말씀 동일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과 육체를 일으켜 주시고, 때론 우리가 잘못하여 외모로 사람들을 판단할 때 하나님 그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똑같이 어려움과 탄식이 있을 때 주님이 회복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믿음을 지켜갈 때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젠 기쁨으로 시온 산에 들어오며 노래와 찬양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 동일하게 어려움을 딛고 믿음을 온전히 지켜갈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오늘의 믿음이 단순히 하루를 버티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노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